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수아가 우리 수아가 되게 싫어해요. 자꾸 뭔 얘기만 했다면 운동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또 적용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저 영적인 훈련들과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저를 운동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겨워하지 마시고 잘 적용해 가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묵상해가는 훈련들을 계속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정도만 잘 버티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몸도 가벼울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3주 차를 버텼는데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일상은 더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닌지 잘 안 느껴질 만큼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제 스케줄까지 더해지니까 몸에 기운도 없고 활기도 안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하체 운동을 했는데요. 119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체 운동을 한 20-30번 했나? 20-30개 들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머리로 뇌로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갔던 거예요. 그냥 그냥 숨을 참고 이빨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앉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 쐬러 딱 앉았는데 앉아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속이 막 메시껍고. 그래가지고 아직 길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냥 진짜 딱 떡이 돼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이제 같이 운동했었던 우리 선생님이랑 인주형 제가 계속 막 팔다리 조물러주고 입술 파래진다고. 저 속으로 여기까지 119 불러주세요. 약간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저를 많이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정말 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떡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운동할 때 호흡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가지 또 배웠죠. 이렇게 잘 배우고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막 20kg 이제 간신히 낑낑대면서 이제 막 천천히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제 머리에 숭을 딱 둘러매고 딱 이렇게 팔 딱 걷더니 50kg, 60kg 팍 찍고 훅 막 이러고 그 훅 가시는 거예요. 저 보란 듯이 너 그 20kg 젊은 놈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허리 다 나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우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저처럼 겸손히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고 허리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표현들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계속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우리의 법이 되는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간신히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좀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한 번씩 훈련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음란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어설프게 따라갔다가는 장님이 맹인이를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자유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채워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런 기복주의 신앙들, 마음껏 음란과 쾌락들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속주의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복음을 뒤섞어서 무신론적 세속주의자의 모습, 또 하나님과 복음과 쾌락을 뒤섞어서 쾌락주의적 세속주의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 나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둘 다 현세적인 복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영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잠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그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바 되어서 그 의와 진리와 경건과 거룩에 속한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과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복음은 영원한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둘의 삶이 비슷해 보이긴 해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말하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자유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표현이 조금 다른 문맥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똑같은 복음을 시대와 상황이 다른 곳에 적용하면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그 적용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자유로 다시 악을 가리는데, 마음껏 악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선택하는 자유로 쓰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과 통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웠죠. 깨달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 그곳에서는 세상 속에 보낸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 있는 이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것을 계속해서 내 자유로 그 길을 향해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살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해양망측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두 가지 문맥 속에 놓습니다.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문맥에서는 어떻게 자유를 사용했냐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그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너희들은 자유케 되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죠? 율법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율법주의에 율법에 얽매여 오히려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바울은 선포하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고. 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신칭의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베드로는 문맥이 좀 달랐습니다. 교회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변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 제국, 강력해 보이는 그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영원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 것들을 그 추구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 건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동일한 복음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동일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율법주의로 떨어지면 됩니다. 율법을 지켜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더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놓여져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들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 교회에게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냥 내리셔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피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저는 오늘날 이 신학적으로는 이게 칭의 같아요. 칭의. 이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끝났습니까? 이들의 삶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칭의를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냐고요. 성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의 길을 추구해 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만 하는, 이 싸워나가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전쟁하는데 패배하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화의 과정, 그 여행 속에서 무슨 일을 했죠? 유혹과 의심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려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주변 국가와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유혹과 의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우리를 포기하신 건가? 이런 의심과의 싸움이었고요. 주변의 미디안 족속들이 음란하게 여인들을 그렇게 음욕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유혹 앞에 있었단 말이죠. 이들의 싸움은 이 유혹과 의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 칭의에 대해서 이제 손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을 칭의에서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그냥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공략이 하나 남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려버리고 유혹의 씨앗을 뿌려버려서 내 스스로가 내 발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이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칭의를 얻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이 유혹과 의심과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1등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 가운데 지켜내는 이 싸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야만 하는 이 싸움, 이걸 바보처럼 여기는 그 의심 앞에서 싸워야 할 그 싸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그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하는 그 싸움의 여정. 그것을 향해서 계속 씨름하는 방향, 그 방향과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이 자유로 이제 어딜 향해 사용해야만 할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대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유혹과 의심의 싸움의 그 무대 위로 우리는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노회에서 군목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셨어요. 군대에서 요즘에 금기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 고난, 인내 이런 단어는 금기어랍니다.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젊은 병사들이. 군대에서 요즘에 휴대폰도 다 쓰죠. 내무반에서 동기들끼리 그 내무반 생활하죠. 훈련에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손 들면 다 빼준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가 됐죠. 훈련이란 뭡니까? 군인이란 정체성이 뭐예요? 거기서 지금 들어가면 자격증 딸 수 있는 시간들 다 확보해 주고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끝나면 운동 시켜주고요. 체력 단련하는 시간에서 운동 시켜주고 자격증 따게 해주고 그렇게 다 해준대요. 군대 왜 갔죠? 군대 왜 갔죠?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 때보다 한 5배, 6배 정도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고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건강과 성장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도리어 선택하는 것이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를 신적 성품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죠. 씨름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의심스럽습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내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생명양식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예요. 우리 함께 묵상 나눔할 때 풍성한 나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았죠. 13년이라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냥 자기가 그냥 꿈을 형들한테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내가 묶은 볏집단에 당신들이 묶은 볏집단들이 그냥 절하던데요? 좀 애가 좀 철이 없긴 했어요. 예.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그냥 절하던데요? 11별들이 형들이 민족을 이루었던 나라. 저한테 절하던데요? 괜히 두드려 맞고 옷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처박힙니다. 벅벅 긁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그를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또 총무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괜히 또 젊고 이렇게 또 20대 또 초반에 또 얼마나 쌩쌩합니까? 와서 또 꼬시다가 도리어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 감옥까지 갑니다. 구덩이로 갔다가 노예로 파였다가 그 밑바닥이 감옥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믿음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냥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개뿔딱지 같은 꿈을 꾸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하나. 아니면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잘못 꾼 꿈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거라고는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로, 더 억울한 일들 가운데로 그렇게 처박혀 갈 때 주님 뭐 하고 있었냐고, 왜 날 돕지 않으셨냐고, 그때 왜 개입하지 않으셨냐고, 저는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이 점점 노예로 팔려가고 풀리지도 않고 더 안 좋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형통했대요, 그의 인생이. 성경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폭행범 누명 쓰고서는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음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으려는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의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에 좀 오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 함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들, 그것들을 내가 가는 길에서 다 치워주시면서 나는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통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잖아요. 형통이라 함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억울함과 그 무고한 가운데 점점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을 그냥 허락하셔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형통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곳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나는 당신과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맡겨진 일들에,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맡겨진 일들, 감옥에 있어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 일들이 그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3년 동안 훈련했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총리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나도 하나님이 총리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나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던 관계없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약속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시련들의 가운데서 싸워나갈 때,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신적 성품 8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곳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요셉은 계속해서 섬겼어요. 감옥에서도 다른 이들을 섬겼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안다고 해서 절제해 나갔습니다. 절제에
경건을 해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보다도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축복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 사랑과 형제 의회와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신적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칭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삶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나에게 주시면 나도 그러면 걷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이미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환상을, 이 꿈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요셉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와 그 생명을 따라 그 앞에 이르는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보이신 이 분명하고 선명한 꿈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여정들을 완수해 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운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3주가 지났는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더 힘이 든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진다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일을 해야 합니까? 내 몸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계속 내가 가해야만 합니까? 이 언제쯤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내 몸이 탄탄해지고 근육이 붙고 내 체력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될 것.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때 다 포기하는구나. 이때 주변을 기웃거리는구나. 쉽게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쉽게 다이어트가 되는 약을 찾아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하나도 없고 요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은 더 체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 근육들을 더 튼튼히 하실 그 고통 가운데서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십자가 지는 삶, 부활에 속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신적 성품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질 때까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그 더러운 이야기들에 속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